오늘도 경전의 향기 속에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자에게, 불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러나 오늘은 그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자 합니다. 대신 이렇게 조용히 물어보려 합니다. 들뜸을 아십니까? 불안정을 아십니까? 마음이 한순간도 머물지 못하고 흔들릴 때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을 뜨고 있어도 깨어 있는 것이 아닌 그 상태. 경전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밝혀주었습니다. 혼침과 들뜸, 그리고 후회라는 마음의 가림이 어떻게 우리의 지혜를 덮고 수행을 멀어지게 하는지를 세밀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송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졸음조차 스승으로 삼았던 수행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들뜸과 산란, 그리고 후회의 마음을 경전의 지혜로 하나씩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도를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흔들리는 이 마음자리에서부터 살펴보는 시간. 부디 오늘 이 공부가 여러분 마음의 파도를 잠시 내려놓게 하고 맑고 고요한 자리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경전의 말씀 속으로 조용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중 선원에 들어와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새벽 종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밝아졌고 좌복 위에 앉으면 금세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앉기만 하면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경전을 펼치면 글자가 물결처럼 흔들렸고 연부를 하면 소리는 나는데 마음은 이미 잠속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나는 수행과는 인연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졸기만 하니 어찌 깨달음을 구하겠는가. 그날도 꾸벅꾸벅 졸다가 스승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수행자는 얼굴이 붉어져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잠만 늘어납니다. 이 몸은 도를 이룰 그릇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꾸짖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 졸더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침 공양 뒤에 가장 심하고 경을 읽을 때 특히 심해집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졸음이 오기 전 마음의 움직임을 보았느냐? 수행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졸았다는 사실만 알았지 졸기 직전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졸음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졸음이 오는 길을 보아라. 눈이 무거워지기 전 마음이 먼저 흐려진다. 그 흐려짐을 알아차리면 잠은 이미 절반이 사라진 것이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잠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이 오는 과정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는 순간, 호흡이 흐트러지는 순간, 집중이 미끄러지는 순간을 하나씩 알아차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졸음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날 문득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방해하던 것이 잠이 아니라 잠드는 줄도 몰랐던 무지였구나. 훗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스승을 많이 만났지만 가장 오래 가르침을 준 스승은 다름 아닌 나의 졸음이었다. 경전은 말합니다. 혼침과 들뜸은 수행을 가리는 장애이지만 알아차림 속에서는 가장 분명한 스승이 된다고. 돌을 묻기 전에 지금 흔들리고 흐려지는 이 마음을 아는 것, 바로 거기에서 수행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옛날 송산 스님 문화에 한 젊은 제자가 들어왔습니다. 출가의 열정은 불길 같았고
수행에 대한 결심도 단단했습니다. 그는 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좌복 위에 허리를 고추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다시피 정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앉기만 하면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경전을 펼치면 글자가 안개처럼 흐려졌고 참선을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가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허벅지를 꼬집고 손톱으로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졸음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참선 도중 그대로 쓰러져 이마를 바닥에 찍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대중이 놀라 눈을 떴고 제자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송산 스님을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앉기만 하면 졸고 또 졸습니다. 이 몸은 도를 감당할 그릇이 아닌 듯합니다. 송산 스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 졸더냐? 제자는 의아했지만 답했습니다. 새벽 공양 뒤에 가장 심하고 참선이 깊어질 즈음이면 어김없이 졸음이 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졸기 직전에 마음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졸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졸기 전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단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송산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잠이 오는 길을 보아라. 눈이 먼저 감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먼저 흐려진다. 생각이 느슨해지고 알아차림이 미끄러지고 호흡이 탁해진다. 그때를 보면 이미 절반은 깨어난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졸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음이 오기 전 마음이 어떻게 풀리는지, 집중이 어디서 끊어지는지, 호흡이 언제 무너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졸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졸고 있는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졸음이 막 밀려오는 순간 그는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찰나를 또렷이 보았습니다. 마치 등불의 불꽃이 꺼지기 직전 가늘게 흔들리는 것처럼 의식이 꺼지기 전에 미세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졸음을 이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졸음이 일어나는 근원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제자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잠이 나의 원수였습니다. 지금은 가장 엄한 스승입니다. 졸음은 나를 쓰러뜨렸지만 알아차림은 나를 일으켰습니다. 경전에서는 혼침을 수행의 장애라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도 밝힙니다. 알아차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애는 곧 지혜의 문이 된다. 잠을 이긴 것이 수행이 아니라 잠드는 마음을 본 것이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송산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졸지 않는 수행자가 훌륭한 것이 아니다. 졸음이 오는 줄 아는 수행자가 깨어있는 자다. 수많은 쫓아낼 적이 아니라 비추어 볼 대상이었고 혼침은 어둠이 아니라 깨어남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경전이었습니다. 수행의 길은 늘 거창한 깨달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좌복 위에서 고개가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깨어남은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잠을 쫓는 자는 피로와 싸우지만 잠드는 마음을 보는 자는 무명을 밝힌다. 눈이 감기기 전에 먼저 흐려지는 것은 마음이다. 혼침은 수행의 적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시험하는 문이다.
졸음을 이긴다고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졸음이 일어나는 줄 알 때 깨어난다. 어둠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어둠이 스며드는 길을 보라. 혼침은 지혜를 가리는 구름이지만 관찰 속에서는 비를 내리는 스승이 된다. 잠은 몸의 피로에서 오지만 혼침은 마음의 느슨함에서 온다. 알아차림이 단단하면 졸음조차 머물 곳을 찾지 못한다. 수행자는 잠을 줄이려 애쓰기보다 흐려지는 마음을 먼저 비춘다. 한순간의 또렷한 자각이 100번의 졸음보다 깊은 수행이다. 혼침이 올 때 물러서지 말고 그 발걸음을 따라가 보라. 마음이 풀리는 그 찰나를 보면 무너짐은 곧 깨어남이 된다. 잠을 원수로 삼으면 괴로움이 늘고 스승으로 삼으면 지혜가 는다. 깨어있음은 눈에 있지 않고 알아차림에 있다. 좌복 위에 고개가 떨어지는 그 순간 수행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된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졸음도 많지 않았고 자세도 늘 바르게 유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행이 잘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앉아 있으면 몸은 고요한데 마음은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과거의 일이 떠올랐다가 미래의 상상이 이어졌고 좋아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가면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졸지도 않고 산란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스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들뜸을 보고 있느냐? 제자는 되물었습니다. 들뜸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가만한 것과 마음이 가만한 것은 다른 일이다. 그리고는 경전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들뜬 마음은 술 취한 코끼리와 같고 고삐 풀린 낙타와 같다. 코끼리는 힘이 크지만 방향이 없고 낙타는 멀리 가지만 제어가 없습니다.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욕망의 냄새를 맡는 순간 순식간에 달려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들뜸은 어디서 오는가? 스승은 제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가장 오래 머무르더냐? 제자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좋았던 기억,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일들이 오래 남습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들뜸이다. 들뜸은 생각이 아니라 욕심의 파동이다. 경전에서는 이 마음작용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쿠마라집은 이것을 토, 현장 법사는 도거, 의정 또한 흔들림의 뜻으로 옮겼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바는 하나였습니다. 마음이 대상에 끌려 머물지 못하는 상태. 마음은 왜 흔들리는가? 스승은 모래 위에 원을 5개 그렸습니다. 이것이 오운이다. 색수상행식. 그리고 다시 6줄을 그었습니다. 이것이 육군육경이다. 눈과 빛,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뜻과 법. 스승이 말했습니다. 마음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감각과 대상이 만날 때마다 순간순간 만들어졌다 사라진다. 좋은 빛을 보면 마음이 달려가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생각이 이어집니다. 즉 들뜸은 어디선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욕망이 만나는 자리에서 파동처럼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무아와 들뜸의 관계.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나는 무엇입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흔들리는 나란 없다. 흔들림이 있을 뿐이다. 경전이 말하는 무아는 주인 없는 집과도 같았습니다. 눈이 보고 귀가 듣고 뜻이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나라는 이름이 잠시 붙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들뜸도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하나의 마음 작용일 뿐이었습니다. 들뜸을 다스리는 길.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들뜸을 어떻게 끊습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끊으려 하지 말고 구조를 보아라. 욕망이 일어나고 감각이 반응하고 생각이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들뜸은 더 이상 막연한 적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현상이 됩니다. 마치 파도를 두려워하던 사람이 조류의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훗날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한 것이 아니라 감각과 욕망이 흔들리고 있었을 뿐이구나. 그는 더 이상 생각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은 서서히 머무를 자리를 찾았습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들뜸은 수행을 깨뜨리는 장애이지만 관찰 속에서는 지혜를 여는 문이 된다. 혼침이 어둠이라면 들뜸은 바람이었습니다. 어둠도 바람도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그 성질을 알 때 수행은 비로소 균형을 얻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을 묻기 전에 흔들리는 마음을 보아라. 마음의 구조를 아는 것이 돌을 아는 첫걸음이다. 들뜸은 생각의 많음이 아니라 욕망의 움직임이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끌리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술 취한 코끼리는 힘이 있으나 길이 없고 들뜬 마음은 지식이 있으나 머물기 없다. 고삐 풀린 낙타가 사막을 헤매듯 욕망을 놓친 마음은 경계를 헤맨다. 들뜸은 고요함의 반대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부재다. 감각이 대상을 만나면 파도가 일고 그 파도 위에 들뜸이 올라탄다. 눈이 색을 따라가고 마음이 그 뒤를 따른다. 들뜸은 나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만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온을 보면 흔들림이 보이고 흔들림을 보면 무아가 드러난다.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 순간순간 엮이는 작용의 그물이다. 들뜸을 끊으려 하면 더 요동치고 구조를 보면 스스로 잦아든다. 욕망이 미세할수록 들뜸은 더 은밀하게 흔든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생각이 시작되는 문을 보라. 산란한 마음을 꾸짖지 말라. 그것은 감각이 남긴 물결일 뿐이다. 흔들림의 근원을 본 순간 들뜸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배움이 된다. 옛날 한제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법을 공경했고 보시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심 깊은 불자였습니다. 그러나 좌선만 하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고요해지기는커녕 지나간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 떠올랐고 어느 날은 이익을 위해 속였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괴로워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어지럽습니다. 고요해지기는커녕 과거의 일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스승은 잠시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의 가림이다. 그리고 경전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뉘우침은 화살과 같아서 마음에 박히면 쉽게 뽑히지 않는다. 이미 쏘아진 화살은
되돌릴 수 없듯 이미 저지른 행위 또한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참회는 약이지만 예방이 더 깊다. 그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집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참회는 상처를 치료하는 약과 같다. 그러나 계를 지키는 삶은 애초에 상처를 입지 않는 길이다. 경전에서는 참회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후회할 일을 짓지 않는 삶, 곧 계를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후회 없음에서 시작되는 수행의 연쇄. 스승은 수행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계를 지키면 후회가 없고 후회가 없으면 마음이 가볍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환희가 일고 환희가 깊어지면 희열이 생기며 희열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편안함 속에서 행복이 머물고 행복 속에서 삼매가 깊어지며 삼매는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낳는다. 그 지혜가 무집착을 이루고 마침내 해탈에 이른다. 이것이 경전이 밝힌 수행심화의 연쇄 구조였습니다. 계는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니라 해탈로 이어지는 첫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몸입듯이 남기는 흔적.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은 세 곳에서 업을 짓는다. 몸과 입과 뜻이다. 몸으로 행한 폭력, 입으로 내뱉은 상처, 뜻으로 품은 악의는 겉으로 사라져도 마음속 흔적으로 남아 수행의 고요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좌선 중 떠오르는 후회는 수행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맑아져 감추어졌던 흔적이 드러나는 과정이었습니다. 후회에서 해방되는 길.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괴로워해야 합니까? 스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회하되 붙잡지 말라.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서원하고 그 다음에는 놓아버려야 했습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이미 한 악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리석음이다. 참회는 과거를 정화하는 행위이지만 놓아버림은 현재를 해방하는 행위였습니다. 후회 없는 삶의 의미. 세월이 흐른 뒤 그 수행자의 좌선은 깊어졌습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라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고요를 찾으려 애썼지만 지금은 행위를 먼저 살핍니다. 하루를 바르게 살면 좌선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경전은 분명히 말합니다. 계를 지키는 목적과 이익은 후회 없음에 있고 후회 없음은 환희를 낳고 환희는 삼매를 낳고 삼매는 지혜를 낳아 마침내 해탈에 이르게 한다고. 그래서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참회는 과거를 씻고 계는 미래를 지킨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이다. 혼침이 어둠을 가르치고 들뜸이 흔들림을 가르쳤다면 후회는 삶의 방향을 가르쳤습니다. 수행은 좌복 위에서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말과 행동 속에서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과거가 남긴 그림자가 아니라 행위가 남긴 흔적이다. 뉘우침의 화살은 쏠 때는 가볍고 박히면 무겁다. 참회는 상처를 씻지만 괴는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이미 지은 악을 슬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지혜로운 길은 다시 짓지 않는 것이다. 괴를 지키는 목적은 칭찬이 아니라 후회 없음에 있다. 후회가 사라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에 환희가 깃든다.
환희는 수행의 꽃이 아니라 후회 없음이 피워낸 향기다. 몸이 지은 일은 흔적으로 남고, 입이 지은 말은 메아리로 남고, 뜻이 지은 업은 그림자로 남는다. 좌선의 고요는 앉아서 이루어지기보다 하루의 행위 속에서 준비된다. 참회는 과거를 밝히는 등불이고, 개는 미래를 지키는 성벽이다. 후회를 붙들고 있는 것도 집착이며, 놓아버림 또한 수행이다. 후회 없음은 마음의 평안이고, 평안은 삼매의 문을 연다. 삼매는 고요에서 오지 않고, 부끄러움 없는 삶에서 깊어진다. 해탈은 먼 경지가 아니라, 후회 없는 순간들이 쌓여 열리는 길이다. 오늘의 한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일의 좌선은 저절로 맑아진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전 속에 있습니까? 깊은 산중에 있습니까? 스승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되물었습니다. 너는 오늘 몇 번 마음이 흔들렸느냐?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흔들리다니요. 저는 수행 중이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졸음이 왔을 때는 어찌했느냐? 쫓아내려 했습니다. 생각이 흩어졌을 때는 붙잡으려 했습니다. 잘못이 떠올랐을 때는 괴로워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는 이미 도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마가 문이 되고 스승이 말했습니다. 졸음이 온다는 것은 마음이 흐려지는 길을 본 것이다. 그 길을 보면 깨어남도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혼침은 수행을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세우는 첫 시험이었습니다. 들뜸이 거울이 되고 생각이 흩어졌다는 것은 욕망이 움직이는 구조를 본 것이다. 그 구조를 보면 마음은 스스로 머무를 자리를 찾는다. 들뜸은 산란이 아니라 감각과 집착이 얽히는 방식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후회가 길잡이가 되고 잘못이 떠올랐다는 것은 행위의 흔적을 본 것이다. 그 흔적을 보면 앞으로의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후회는 괴로움이 아니라 괴를 세우게 하는 이정표였습니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밀어내려 했던 것들이 모두 수행의 재료였다는 것을. 어둠, 흔들림, 찔림. 그 셋은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처럼 보였지만 실은 마음을 비추는 세 개의 등불이었습니다. 돌을 묻기 전에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묻는다. 그러나 돈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졸음이 일어나는 자리, 생각이 흔들리는 자리, 후회가 스며드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가 곧 수행의 깊이를 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림을 아는 자. 세월이 흐른 뒤 그 제자는 더 이상 돌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흐려질 때를 알고, 마음이 흔들릴 때를 알고, 마음이 찔릴 때를 압니다. 그래서 다시 맑히고, 다시 머물고, 다시 바르게 합니다. 그는 특별한 깨달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침을 보면 깨어나고, 들뜸을 보면 돌아오고, 후회를 보면 삶을 고쳤습니다. 경전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개를 지켜 후회 없게 하고, 후회 없음이 환희를 낳고, 환희가 삼매를 깊게 하여 마침내 지혜와 해탈에 이르게 한다는 길. 그 길은 멀리 있지 않고 매 순간의 마음작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으로 여정을 마칩니다. 도를 아십니까? 대신 이렇게 들뜸을 아십니까? 불안정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비추어 보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미 그대는 흔들림을 건너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계율은 쇠사슬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묶어두는 닷과 같고, 참회는 벌이 아니라 흐려진 거울을 다시 닦는 맑은 손길이다. 한 생각 그릇되면 가슴에 작은 화살 하나 박히고, 그 화살은 밤마다 뒤척이며 그때 왜라는 그림자를 길게 느린다. 그러나 개를 지키는 이는 화살을 맞기 전에 길을 고른다. 발걸음 하나에도 등불을 들고 말 한마디에도 연꽃을 띄운다. 몸은 고요한 숲이 되고 입은 향기 없는 바람이 되며 뜻은 구름 거친 하늘이 된다. 후회가 머물지 못하는 자리에서 환희는 샘물처럼 솟고 맑은 기쁨은 고요에 잠겨 산매의 호수로 깊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묶을 것도 풀 것도 없는 곳에서 해탈은 문이 아니라 본래 열려있던 하늘임을 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안다. 참회는 길을 고치고 개는 길을 밝히며 후회 없는 하루하루가 모여 윤회의 밤을 건너는 가장 잔잔하고도 확실한 배가 됨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